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도 시작되어 벌써 상반기가 간 것을 보게 됩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에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말씀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넘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말씀 가운데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실족하여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상한 심령의 모습으로 나아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죄된 모습들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들려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빚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을 독일어 성경에 보면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및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까지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하고 또 신구약 성경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 176절 가운데 단 4개의 구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구절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단어의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법, 법도, 율례, 계명 등의 여러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119편 전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비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누가 봐도 흠잡을 곳이 없이 완벽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시인은 특별히 이 완벽함의 기준을 여호와의 율법에 두면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는 자가 복된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행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히려 결점투성이이고 선보다는 악으로 치우쳐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시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완전함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불가능한 것을 가르쳐서 우리들을 더 절망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시인 역시도 인간의 실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서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가 죽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포기하고 방탕하게 아무렇게나 사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낮고 천한 목표를 제시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서 3장 14절에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최고와 최상의 목표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들이 온전하게 살 수 있게 하시고 베드로서 말씀처럼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서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시인은 무엇이 성도에게 있어 최고의 복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여호와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명성을 얻는 것이고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은 과정보다는 결과의 무게가 더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심지어 거짓되고 악한 방법들을 총동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거기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는 말도 없고, 반드시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야 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을 보면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앞서 2절에서 언급되었던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째 되는 비결을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삶에서 불의한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스스로 그것을 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의한 행동이 유발될 만한 모든 악의 요소들을 자신에게서 뿌리째 뽑아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처럼 철저하게 자신에게 있는 악한 심성을 버리고 그 근본 원인까지 제거해 버린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즉 시인은 진정한 복은 불의를 버리고 불의를 배격하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문을 여는 시편 제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과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그것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만 가지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서 복된 삶을 방해하는 죄악된 삶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있는 죄악된 것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기 원한다면 내 영혼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죄악된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악한 것들을 내어버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되고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해 보면 시인은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새기다 또는 명시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율례라는 단어는 강제적으로 의무적인 법적 조항들을 수록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인이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 것은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 보면 시인은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지 말아달라는 표현은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시인이 매우 큰 공경에 처해 있었고 큰 두려움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왜 이런 다짐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자신을 위기에서 건져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자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또 오랜 기간 믿음을 잃고 살게 되는 이유도 다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씀의 방법을 붙드냐 붙들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우리들은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비춰줄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해주셔서 날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달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없이 산 우리들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든 우리들에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준행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